안식일을 지난 이튿날 50일을 기수해서 여호와 앞에 뭐를 드리라? 새 소재를 드려라. 새 소재를 드려라 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규제를 해줘요.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야? 7절이라고도 부르고, 첫 곡식을 예물을 드린 후에 50일이 기간과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푸수 이제 추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추수 첫 수확 시기에 맥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여러분들 율법에 기록한 여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3장에서는 먼저 안식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하여 초막절까지 안식일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23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 쉬는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기축에 안식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요 안식함으로써 규례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끝나고 난 후에 7일에 주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이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인데, 이 날은 뭐예요?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 쉽게 얘기하면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어. 이 날은 뭐예요? 성의 날이야. 누구한테 다 나오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요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3절에) 먼저 안식일을 먼저 여러분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에는 유월절에 대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9절과 14절에는 여러분들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절기라고, 이제 여기 9절로 14절 첫 이삭, 9절로 14절까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다 없다?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는 절기. 15절로 22절은 뭐예요? 고든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15절 16절에 뭐를 드린다? 새 소재를 드려라. 새 소재를 드려라.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것을 얘기하면은 율법의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겨? 시내산 광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옮겨지고 나서 뭐를 시작해요? 레위기, 율법,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린 것 주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하면서 규례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주님 거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첫째 날 주님께서 전부 다 일하시고 창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복되게 할 테니까 그 날을 다 지켜라.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주어진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율법. 광야에서 여러분들 시대에서 40년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두 번째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신명기 나오잖아요. 2세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무교별, 맥주별, 수상절 1년에 세 차례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과 5절까지는 1장과 5절
5장까지는 여러분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 율법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절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규정해줘요. 그래서 제사법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오늘도 주일날 막 일을 하잖아요. 노동 전부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님의 성회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 지켜서 절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노동이 되어서 여러분들 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회로 모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뭐라 그래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말로 표현하면 쉽게 보면 예배가 오늘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자체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전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르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라. 나와 뭘 한다? 언약한 자들이다.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주일날 성회를 반드시 모아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안 드려야 되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나와 언약한 백성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언약한 백성들이.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읽어볼까요?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22절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의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23장 20절 시작. 너희의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볼돈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거름이라 남겨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니다,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 여기서 여러분들요 소명을 부름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어디 나와요?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장로들을 다 불러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일제히 뭐래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빽깝한 구름 가운데 그들이 백성을 듣게 하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고 백성이 말하게 여호와께서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말씀을 줬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게 내게 다 왔다 놨다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예요?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냈다.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어두운 데서 마귀의 속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안 불러냈다? 불러냈다.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게 되는 자예요.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맥주절은 보리, 밀, 거두는 수확의 시기잖아요. 첫 곡식을 거두어서 뭐라 그래요? 소제를 드려라. 16절에 그죠? 23장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사하여 50일을 기순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해줘요. 맥주절은 보리, 밀, 거두는 수확식이잖아요. 절기의 추수법, 추수의 법. 추수를 했으면 법이 뭐냐? 율법이며 여러분들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는 겨. 다시 50일을 계산해서 두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또 예물을 드려라. 이게 법이고 규례예요. 이 맥주절의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관계는 성회로 모이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날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라 명령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를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가난한 사람, 이방인, 거류민, 추수법을 적용했는데 밭의 모퉁이를 다 펴라, 비지 말라, 비지 말아라. 이게 법이요, 규례. 그래서 룻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 나오미가 저기 왔잖아요. 나를 그냥 기쁨인데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마시오. 나를 하나님과 뒤지고도 터져가지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돌아왔어. 보아스네 가서 여러분들 뭐를 주서요? 나락을 주잖아요. 다 비라, 비지 마라, 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추수법.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을 다 주지 말라. 그리고 율법과 함께 노동을 어떻게 돼야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금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에 동원되는 동물 휴식까지, 동물들까지 전부 다 휴식을 주라는 게 동물들까지 굉장히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동물을 키워보지 않았으면 이 동물을 사랑할 줄 몰랐을 거예요. 강아지가 됐던 고양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겁니다. 바람, 나무. 그들도 여러분들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받기를 원한다 안 하신다? 원해요. 누가? 주님이. 노동, 동물까지, 생태계까지 이것을 다 쉬게 하라는 게, 자유를 주라는 게.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곡식을 거둘 때 먼저 뭐라 그래야? 성회로 모여.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주고 곡식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예배제의 삶.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형편이 어려운 자, 이웃과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생태계까지 다른 피조물의 형편도 다 헤아려서 여러분 생각해봐. 교회에 오면 추석을 하잖아. 그치? 교회.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 부담이 돼야 안 돼야? 부담이 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물을 드려라 하면 부담이 되는 거지. 내 아버지를 알면 당연히 여러분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명절이고 이웃과 함께 모든 짐승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주고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교회 출석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너그럽게 베풀라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사람들은 다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짓을 하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 맞아요, 맞아요. 교회에 오면 그냥 편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이 없지 그냥 자유롭게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복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에서 내려다 봤을 적에도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돈 1,000원 가지고도 그냥 막 그러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주님을 모르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드려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명절이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첫 이상을 예물로 바치는 절기로부터 7번 안식을 보낸 다음에 7절 절기를 지키라고 50일이 지났으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리 추수가 나올 때 맥주절이라고 부르겠니? 절기요. 그렇죠? 이때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막 떡 1년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른 수 1마리 수량을 드리도록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여기 15절 16절 이렇게 전부 다 쭉 여기 떡 2개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제물을 가지고 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 관계가 맺어져요. 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압제해서 부르짖잖아 주님이. 나부터도 여러분들 가는가 질병에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말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 모세를 인도하셔서 그들하고 그냥 언약을 맺게 하고 야 나는 그들의 백성 나는 하나님 너희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성회로 모이고 하늘과 땅에 다 속한 것이 다 누구 거니 주님 것을 다 지으셨고 내가 너희들을 다 지었으니 하늘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요 성막을 짓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저런 걸로 드리라고 주님이 언약을 하시고 맺게 해주셨잖아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자기로 나와 만나서 뭐하라? 드리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성회를 모여라, 주님 앞에 드려라. 여기 뭐를 드려 뭐를 드려 다 나오잖아요. 세소제를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소양과 양떼를 드려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 백성의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만나서 뭐래요?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사가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맥주처럼 풍성한 수확을 걷는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흠뻑 빠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잊지 말 것을 주님이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을 걷습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제사,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분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건 아셔야 돼. 22절에 밭 모퉁이까지 비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나눠주신.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부활절에다 뭐다 그러면 계란 같은 것도 막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내놓잖아요. 왜? 막 저기 하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이번에는 좀 바꿨죠. 전두부로 넘겨서 와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일부러 막 저기 하면은 또 자존심 상할까봐. 우리가 상대방을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놈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 모두는 온전한 제사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노동을 멈추고 쉬는 안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멈춰라. 21절에 나오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객과 되도록 지킨 이날은 여러분들 전부 다 성회로 공포하고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명절에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노동하라 하지 마라. 욕심 많은 악독 없잖아. 그냥 열심히 일을 시키고 막 쉬지도 않게 막 그러잖아요. 나보고 악독 엄마라 우리 그러지 마요. 내가 근데 이날은 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나눠서 교제하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 먹고 나누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돈이 어떠니 노동 주인의 욕심으로 하인들을 가중의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들을 다 돌보셔. 생태계까지 인간 때문에 시달리는 다른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여러분들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고양이가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걔들은 평안해. 밥도 맨날 갖다 줘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맨날 갖다 줘. 지금은 가면 이렇게 환영을 해. 막 다리에다가 이렇게 와서 붙어. 그전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유 쟤들 노는 거 봐라요. 우리가 가면 냥냥냥냥냥 환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참 힘으로서 보면 이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고 누워있기도 하고 우리 옆에 와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럼 무섭다고 그냥 막 이러고 막 하고 그래요. 피조 세계까지 여러분들요 다 시무롭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쉼을, 안식을 보장해 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막 자유모독해서 탄식하잖아요. 해방되기 위해서. 2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시작. 너희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지켜서 행할 여호와의 법도 봐봐.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는 어떠한 것인가? 법도와 규례는 자르다, 새기다, 돌판에 아주 새기라는 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말라는 겨. 아주 여기서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하게 되거든요. 18절에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새겨, 지켜, 노력해. 근데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지켜서 새기라는 거야. 돌판에 아주 그냥 새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할 교훈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낱낱이 지키도록 뭐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너희가 서기와 바리새인같이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러한 자는 뭐예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주신대요. 만족스럽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민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거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요, 그 땅에서 너는 안전히 불안한 게 없대. 만족하다라는 게. 근데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토해낸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22절에 토해낸다고 22절이 어디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오는데 22절에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했냐? 22절에 20장 22절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서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키지 아니하면 토한다 안 토한다?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토해내게.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한다. 안 지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쫓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안하게 살고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고민들에게 토할 것이고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면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우리가 계명을 여러분들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한다. 즐거워해서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지킬 때 힘써서 준행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키다 어떻게 하다? 즐겁게 지켜서 행하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는 지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여러분들로 지키고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안전히 거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